모든 에너지는 파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에너지니까 생기도 생명을 유지해주는 에너지면 그것도 파동이다. 그래서 생명파, 생기를 다른 단어로 조금 과학적으로 각색을 하면 생기를 우리는 생명파라고 부를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유지는 결국 어떻게 되고 뭐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생기가 들어와서 뭘 하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메칠화? 탈메칠화 그러면 끝나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 뭐 상대 자꾸 고상한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간단하잖아. 탈메칠화, 메칠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인간은 이렇게 간단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책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 흙으로 만들었단 말은 요즘 말로 현대화시키면 인간은 원자로 만들어졌다 이러면 돼요. 그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원자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 원자 대신에 흙으로 물질이란 말이에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된 게 원자. 그러니까 원자 자체는 원자로 즉 물질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물질 덩어리, 원자 덩어리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포로 만드시고 그 세포 안에 세포를 작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유전자를 글자로서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고 그 입력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동을 시키는 에너지는 생명파야. 그 생명파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야? 왜 하나님은 우리 이 물질로 만들어진 원자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 왜 생명파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야. 어떤 사랑? 우리들의 사랑은 사람 잡는 사랑이야. 스트레스 주는 사랑이야.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 순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이요, 욕심인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살아. 얼마나 치사해. 우리는 그런 사랑밖에 몰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은 사랑을 생명파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 생명파가 될 수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 음. 우리 한국말로 그런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해야 돼. 아주 불편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신약 성경은 사실은 사랑의 책이야. 그렇죠? 구약 성경은 뭐의 책이에요? 율법의 책이야.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성경 그러면 영어로 스크립처인데 스크립처라는 말은 율법이란 말과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스크립처, 신약은 뭐예요? 신약에는 율법이 안 나와. 신약은 뭐예요? 사랑 얘기가 나와. 사랑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완성이란 말은 상당히 한국말 성경에서 번역한 단어가 완성인데 그게 완성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fulfill이에요. 예. full 뭐? fulfill이야. fulfill. fulfill이라는 뜻은 뭐예요? 가득 채운다는 말이야. 이거를 가득 채우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근데 왜 구태 완성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저 풀필이라는 단어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됐어. 저거를 뭐예요? 풀필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그건 풀필이 뭐야? 가득 채우다는 말이에요. 저거를 완성이라고 완성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제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된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를 합쳐서 스크립처라 그래. 히브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열어보면 율법이 있고 뭐가 있다? 선지자 있다.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이제 시편 뭐 이제 있는데 그거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 완전케 이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 나가려면 안식교를 가야지. 이렇게 된 거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장로교인이고 뭐 침례교인이고 뭐 그런데 왜 그러냐고. 예수님 뭐라 그랬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안식을 안 지키냐?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보고 꼼짝 못하고 안식교인 됐어. 안식교인 이걸 딱 보여주는데 빵!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맞네. 응.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어.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게 아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근데 왜 뭐 안 지켜도 된다 그래? 말 안 되잖아. 이거를 제대로 답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고만장이지. 이거 딱 갖다 대면 이거 뭐냐? 말 못해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너 아직도 안식일교인이라면 제가 이거 갖다 대고 여러분 꼼짝없이 다 뭐예요? 안식일교인 만들도록 나오도록 할 수 있어.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어떻게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리라도 이게 이루리라고 이 한국말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어. 이루리라도 똑같은 단어예요. fulfill. 그러니까 가득 채우다가 본래 뜻인데 본래 뜻은 놔놓고 왜 하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 하나는 뭐요? 이룬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냥 fulfill 가득 채우려 왔다 그러면 말이 돼. 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 아직도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다? 가득 채웠다. 그러면 안식 교인이 안 될 때. 가득 채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들은 아직도 뭐요? 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뭐밖에 안 됐다?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아직도 뭐요? 여기 더 채울 공간이 어떻게 남아 있다는 얘기요. 그런 뜻이야. 어. 자, 그럼 여기서 뭘로 채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채웠다 이 말이에요. 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십계명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 이래 쌓는 것은 아직도 가득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끝까지 우길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그러면 가득 채워지지도 않는 거 가지고 가득 채워진 거라고 우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웃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이것을 안식 교인들이 저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안식일 교회가 진리의 교회다라고 할 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게? 그렇지.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은 더 뭐요? 더 잘 지키라고 왔다 이 말로 해석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뭐예요?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절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왜 안식일 없애버려? 할 말이 있어 없어? 이렇게 반박을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안식 교회 와야 된다고. 그런데 또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면서 내가 성경을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모르면서 뭐요? 내가 제일 정확하다고 혼자서 자신만만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가득 채운다. 그러면 율법은 요것밖에는 뭐예요? 안 되고 그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잔이 가득 채워지기를 가득 채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이거를 가득 채워 예수님이 와서 가득 채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가득 채워줘야 돼를 못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르니까 예수가 와서 가득 채워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예수가 와야 되는지, 왜? 그 사람들은 율법이면 다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율법이면 이게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잘 배웠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나는 100% 천국 가는 확률이 뭐요? 100%로 가득 채워졌어.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뭘 가득 채우고 달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이상한 청년 목수가 나타나든지 나서 막 가득 막 채우고 있는 거야. 여기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뭐예요? 자, 이 부분은 율법이고 여기 예수님이 가득 부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야,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이 율법의 잔이 가득 채워질 수 있어. 왜?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율법을 탁 줬는데 율법을 보니까 인간이 지킬 수 있어 없어? 간음하지 말라 지킬 수 있어 없어? 이상구는 못 지키겠더라고. 그렇죠? 자꾸 그래서 그래서 이 너무 절세 미인이 이 강의실에 저게 앉아 있으면 강의가 안 돼. 자꾸 이렇게 돼. 그 내가 할 말을 잊어버리더라고. 그게 나의 뭐예요? 본능이야. 우리의 본능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거를 깨닫게 하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야.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예. 신약성경은 사랑의 책이고 구약성경은 율법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구약성경은 신약성경보다 더 본질적인 사랑의 책이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아. 그래서 율법의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율법의 형태로 사랑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자, 율법도 율법의 본질도 뭐예요?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왜 사랑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는 놈만 구원하고 못 지키는 놈은 뭐예요? 자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무도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봐야 또 어떻게 해서 거기 가도 또 암 걸려. 왜? 또 뭐요? 계속 조건적이기 때문에. 맞죠? 이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뭐요? 확 바뀌어야만 돼. 그래서 혈과 육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니. 우리처럼 이렇게 된 것은 본능적으로 천국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이대로 천국 가면 답답해서 못 살아. 그리고 아마 더 빨리 죽어버릴 거예요. 여기니까 우리하고 이제 다 맞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율법을 준 이유는 우리는 유전적으로 본능적으로 천국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야. 아시겠죠?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얘들은 이제 뭐예요? 얘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면 그게 정상이지 이러고 살고 있잖아, 지금. 그것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그렇게 세뇌시켜.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사람이면 누구나 뭐 욕심이고 이기적이고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천국에서는 그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죽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은 죽음이야.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죽는 거 정상이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돼. 율법을 주는데 이거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뭐예요? 천국 올 수 없다. 이래 놓으니까 지키려고 뭐예요? 와, 천국 가려면 이거 지켜야 된단다. 그러고 막 지키려고 해보니까 탐 안 내려고 해보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보니까 돼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안 되는 거를 안 되는구나라고 고백하는 정직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데도 뭐요? 된다고 자기는 잘하고 있대, 세상에.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안 돼. 네. 그래서 이거를 지켜서는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조용히 소근거려요. 어떻게? 너 율법 가지고는 못 가겠지.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의 죽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그리고 너희는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어. 근데 그 십자가 가는 길은 뭐요? 그게 나는 그것도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그거를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 아가페.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에 옛날부터 뭐요? 아주 그래서 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뭐요? 그 어떻게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사람
들이 태어난 곳이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이란 건 이런 것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이 깊죠,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스트레스만 주고받고 하는 건데 왜? 서로 이기적이니까, 서로 조건적이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사랑. 그런 사랑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뭐예요? 사랑 종류를 따져봤어. 그래서 남녀간에 느끼는 그 내가 남자이고 당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자가 아니라면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랑. 그것도 조건적이죠. 네가 여자니까, 네가 이쁘니까. 이게 다 조건적이란 말이야. 저도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결혼했다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성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랑은 에로스라고 부르자.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에로스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얼마나 분석을 했는지 생각으로.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 에로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친구가 아니면 나는 나하고 늘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네가 친구니까 나는 사랑해. 그러니까 친구라는 조건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필리아라고. 단어가 각각 다르다고. 사랑인 사랑인데 필리아.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이니까.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은 이제 또 스트로크예요. 이제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쫙 나누어져 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가족이라도 가족 간의 사랑도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럼 언제 무너집니까? 돈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 무너져.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친구도 뭐요?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이 사랑들 다 별거가 뭐요? 있어 없어? 이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별 볼 일이 없어. 진짜 별 볼 일 있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사랑은 신들의 사회에서나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 근데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의 세상이나 인간 세상이 똑같아 안 같아? 신들끼리도 싸우고 질투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신들보다 더 높은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의 사회에서 주고받는 그 사랑, 진짜로 아무 조건 없이 주고받는 사랑. 그 사랑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런 사랑이 있다면 뭐예요? 아가페라고 부르.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 신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하는 절대로 아무 조건도 없이 심지어는 김정은이까지도 뭐예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신이 그 신이 진짜 신이고 그런 신이 하는 사랑은 아가페일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뭐 전쟁의 신, 질투의 신, 뭐 온갖 신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어? 아테네를 갔단 말이에요. 가서 둘러보니까 신들이 많아. 그리고 어디를 탁 가보니까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여놨어?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라는 제단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게? 내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제단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더라. 나는 그 신을 안다. 그 신의 신은 뭐예요? 너희가 말하는 무조건적 사랑 곧 아가페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보면 자, 내가 두루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그 신을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뭐요? 알게 하리라.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신. 아시죠? 자,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 신들은 뭐예요? 전부 사람들이 집 한 채 지어줘야 돼. 안 지어주면 뭐예요? 화가 나서 사람들 혼내. 철저히 조건적인 신들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알고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무조건적 아가페 신은 집 안 지어줘도 된다. 왜? 그분이 온 우주를 뭐예요? 만드셨기 때문이다.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뭐예요? 섬김을 받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는 신들은 다 뭐예요?
재단 만들어 가지고 섬겨야 복 주고 그런 신 아니다. 자,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뭐 지금 교회 많은 사람들이 댕기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우리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뭐 하는 분이다? 섬기시는 한, 우리를 섬기시는 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으려면 메칠화, 탈메칠화가 꾸준히 쉼이 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꾸준히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니 그 신은 어떤 신이다? 만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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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만민이란 단어를 아주 좋아해. 여기는 김정은이도 포함돼. 맞아요. 또 누구도 포함되고 그래. 우리는 절대로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여기 만민이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 만민에게 어떻게 생명과 생기와 그렇죠. 호흡과 생명파와 호흡과 만물을 산소, 물, 뭐 이런 거 친히 뭐예요?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어떤 하나님 만나요? 맨날 갖고 오래. 갖다 바치래.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썼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친히 뭐 하시는 네, 주시는 이십니다. 여기에 친히가 중요합니다. 메칠화, 탈메칠화는 누가 친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다? 친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친히 주시는 집.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그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뭐 착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골치만 썩혔지. 그렇죠. 하나님한테 아담이 해준 거 있어 없어? 아무 조건 없이 생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생기를 받는 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와, 그러네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발 좀, 야, 내가 이제 우리 이 사람처럼 절대로 교회 안 나가다가 암에 딱 걸리니까 치사하게 이 병 좀 제가 얼마만큼 드릴까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죠요. 이제 이게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안 맞아. 우리는 뭔가 해드려야 그 보답으로 뭐요? 사랑을 받게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게 스트레스란 말이야. 어느 정도 해주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실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치사하게 보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존재로 우리들에게 대접을 받고 계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그래도 예. 그래서 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마음이 어떻게 긴장되었던 마음이 어떻게 확 풀리는 거야. 예.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가 나오게 돼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대로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율법 글자대로만 하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데 이 무조건적 사랑 예수가 와서 이 아직도 비어 있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채우면은 그때는 뭐예요? 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주시는 거야. 그게 뭐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가지고 뭐 율법 책에 뭐라고 써놓은지 책을 봐야 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상구야 그만 먹어. 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떡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우리 우리 두목님이 이제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받은 감사의 표시로 떡을 냈어요 오늘. 아시겠죠? 저그 떡을 아주 좋아해. 예. 단 듯하면서도 안 달고 아주 팥 맛도 아주 좋고 이거 양양에 그 떡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는 탁시들만 살아. 탁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온 마을 전체가 인구가 얼마 안 돼. 아마 100명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아담한 마을이 있어. 그 입구에서 쭉 들어가면 냇물도 흐르고 주위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 있고, 그래서 그 탁시들이 떡을 만들만 해. 왜?
떡 만들려면 탁. 그래서 그래서 이제 떡을 고르는데 하나, 둘 하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상구야 됐다. 그 제가 어떻게 할게? 네, 알겠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어요. 말 들을까 말까? 예. 그래서 하나 더 씹으려고 하나님 또 뭐라 그런지 하면 됐다 카이. 그것도 오늘 아침에는 그 말 제가 들었어. 듣고 2개만 먹었어. 아, 그런데 식탁에 가보니까 3개짜리들이 많아.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러게? 상구야, 나중에 먹고 나면 강의 시간에 네가 2개 먹은 게 잘했다고 느낄 거야. 그 3개면 조금 많아요. 그 지금 그 2개만 먹기 때문에 지금 제 뱃속이 아주 편안해.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3개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 안 들어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강의 시간에 보자. 이렇게 친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이게 참 행복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딸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식탁 앞에서 하나님과 참 많이 싸워요. 전 딸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딸기 나오는 날은 제일 빨리 가라 그래요. 가가지고 왜 늦게 가면 굵은 게 없어지니까. 예, 예. 그래서 딸기 나오는 날에는 참 나도 죄인이 불과하구나. 뭐 고르는데 제일 색깔 좋고 뭐요? 제일 굵은 거 탁 한참 고르고 있으면 야 상구야 참가자들도 먹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내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드러낸 것조차도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는 약함을 자랑하는 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그게 아가페요. 이 아가페로부터 솟아나오는 사랑이 그 에너지가 그 파동이 무슨 파동이라고? 생명파야. 이 생명파는 이 생명 또는 생기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이 생명파가 존재하고 그 생명파의 본질은 아가페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알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요? 의사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생명파, 생기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생명파의 존재를 인정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그게 전제가 돼야만 생명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생명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저는 몰랐단 말입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방영수 보고 뭐라 그래? 봤어, 너 하나님? 아직도 못 봤어. 그 녀석 참 솔직하고 맨날 싱글벙글. 저는 예수쟁이들은 다 미웠는데 방영수만은 안 밉더라고. 그래서 참 솔직해. 그래서 이제 그 자꾸 거기 방영수는 뭐가 없냐면 뭐 착한 척을 안 해. 싱글벙글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방영수를 보고도 참 예수를 믿으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그 이화여대니 연세대학교니 있는 채플 시간이 있어. 그럼 주로 목사나 이제 선교사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그게 이제 1960년도니까 60년도에 이제 이화여대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그때는 서강대학이 막 생겨났을 때야. 그 신촌 그 지역이 아스팔트가 안 돼가지고 뻘구덩이였어.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냐 하면 신촌에서 살려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랬어. 그 뻘구덩이고 비 오면 막 그 수채에서 막 쓰레기 물들이 올라와서 막 냄새 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국서 오는 그 잡지가 있어. 라이프 잡지라고. 라이프 잡지는 사진판으로 주로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그 라이프 잡지를 열어보면 미국 가고 싶어 죽겠어. 나는 미국을 꼭 가야지.
이제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는 게 그게 꿈이야. 예. 이제 요즘 이제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 그 판이지만은 미국 가는 것이 그것이 막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 선교사가 왔어. 그래서 연세대학 그 전교생들 강당 하는데 거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와 영화 배우 같이 생겼어. 멋지게 생긴 백인 청년이야.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을까? 탁 그러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한국말로 딱 하는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해. 그러면서 막 기쁨에 넘치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그 선교사가 인천에 이제 본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천으로 놀러 오세요. 막 이런데 저 녀석은 미친놈 같아. 왜 미친놈이냐 하면 그 좋은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미국을 떠나서 이 진흙바닥에 온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청년 선교사를 보고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있는데 저게 뭘까? 뭐가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미국을 떠나서 내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에 왔냐 이 말이야. 이 냄새나는 똥내나는 대한민국. 그게 막 충격을 받았어요. 이 믿는다는 게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구나. 그때 정말 가슴속 깊이 충격을 받고 저게 뭘까? 내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어 없어. 와.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고통스럽더라고. 내가 바보 같아. 그래서 생각하지 말자. 이러고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아마 그때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할 말이 많았는데 제가 그냥 잘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의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거 알아야 돼. 그렇죠? 이게 들어와서 메칠화, 탈메칠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이 생명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메칠화, 탈메칠화는 어떻게 되는 거다?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된다. 그러면 저절로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 아가페의 존재를 어떻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가장 성경은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쓴 말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물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생기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는 애들도 그 대답을 한 놈도 못해. 네. 생기.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교인들 뭐 수천 명 와서 물어보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일단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90%가 손 들어요. 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의사로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없어? 믿는다면 뭐예요? 번쩍 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어떻게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데, 이거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쳐 가장 시작점이 뭐예요? 생기야. 이것부터 알고 시작해야 돼. 안 그러면 결국 뭐만 알아? 교리만 배우다가 끝나요. 교리. 교리.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어령 씨가 돌아가신 지가 아마 한 2년밖에 안 됐죠. 맨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이제 그분이 왜 그 생명이 자본이라는 이제 책 이름인데,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 이분이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충격을 받은 일이 있대. 그게 무슨 일이냐면, 그때 이제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제 다시 서울을 뺏었잖아요. 수복해가지고. 그래서 피난을 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신혼 때였대요. 근데 그때 6.25 전쟁 당시에 겨울이 참 추웠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저도 그 당시에 7살 때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화장실이 그 당시에는 화장실에 가려면 어떻게 집 안에 화장실이 없잖아. 집 밖에 이제 그때 이제 똥두간이라 그랬나 뭐 그랬어요. 그 이제 밖에 밤에 가기에 너무 추우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뭐가 있었어? 방 안에 요강이 있었어. 그 요강이 꽝꽝 얼어요. 왜? 난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잤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이어령 부부가 이제 새 방을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그 당시는 삭막했어. 그래서 우리
금붕어라도 한 마리 키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항을 해가지고 금붕어를 키우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강도 얼고 어항도 꽝꽝 얼었어. 그 금붕어가 어떻게? 금붕어 꽝꽝 얼었어. 응. 그러니까 이제 꽝꽝 얼었는데 그걸 묻어줘야 되는데 꺼낼 수가 없어. 꺼내려면 뭐 다 깨야 돼. 어항도 깨고 그 다음에 얼음도 깨다 보면 금붕어가 산산조각 찢어지. 그래서 녹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고 이제 밤늦게 퇴근을 해오니까 그날따라 낮에 온도가 따뜻해져 가지고 물이 다 녹았는데 금붕어가 둥둥 떠 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뭐요?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생명이란 게 뭘까? 자, 여러분은 이제 생명이 뭔 줄 압니다. 생명은 뭐다? 생명파다. 생명파는 어디에서 나온다? 아가페에서 나온다. 여령수는 그때 하나님 안 믿었어. 이제 이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생명의 실체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살아있을까? 음, 음. 여러분, 얼었던,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열어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냉동 금붕어 찾아보세요. 그러면 냉동됐던 금붕어 살아나는 그 동영상 많아요. 자,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 어떤 개구리가 있냐고 하면 놀라운 개구리가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있냐면 이 산에서 사는 그 미국 서부 지역으로 그 태평양 연안에 그 카나다에서 시작해서 쫙 캘리포니아까지 내려가는 그 연안에 길게 뻗어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산들이 꽤 높아요. 그 이제 겨울은 춥다고. 그 산 속에 사는 개구리들이 있는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에 꽝꽝 얼어버려. 그러다 봄 되면 뭐예요? 봄 되면 살아나는 거야. 지역 주민들이 그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신문사, 방송국에 연락을 해도, 제보를 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이 지역 주민들이 주로 뭐 교육 수준도 낮고 뭐 무식하다고 생각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뭐 기자 보내고 뭐 그걸 안 믿어. 이제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최근에 와서 생물학계에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생. 냉동생물학. 냉동이 되었다가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동물의 경우가 뭐예요? 많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냉동생물학 분야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사는 개구리를 우리가 가서 수집을 해오자. 그래서 여름철에 가서 수집을 해왔어. 그래서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얽혔어요. 냉동칸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개구리 night. They 잡아왔습니다.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연구실이에요. most of that time they were 실험실.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자, freezer today.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그리고 뚜껑을 닫고 냉동칸에 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냉동칸 degrees below 문을 freezing, 열고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냉동칸 hard 넣는데 as rock. 냉동칸 온도는 영하 8도. 그래서 퇴근을 하고 밤새 얽혀가지고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꺼내서 열어보니까 뭐예요? 꽝꽝 얼었습니다.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도 안 뛰고 모든 것은 다 정지 상태. Yet they're still alive. 자, You can see one that's 며칠화도 안 되고, still just taken out. 탈매칠화도 안 돼요. 딱딱. Whatever situation 내 they were 파도 in last, 없고.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녹여봅시다. But the most amazing 2시간 동안 is the fact that the wood 녹였는데 frog 저렇게 comes back to 고속 life. 촬영해서. 자, 어떻게? 두 시간 Over 후에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뭐가 들어온 But it might 거예요? be h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생기가. same. 아시겠죠? 이야, 생기가 있어. 이거를 여러분이 딱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죽어도 생기만 들어오면 뭐예요? 살아난다면 내가 아무리 암 환자라도 살아있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암쯤 낫는 거는 세 발의 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얼면 뭐가 나가구나? 생기가 나가요. 그래서 다시 뭐가 돌아오면, 체온이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면 생기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생기가 다시 돌아오려면 어떤 체온이라는 어떤 여건이, 기본적 여건이 맞으면 체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본적 여건을 모든 면에서 맞춰주면 생기는 뭐예요?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의사가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생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생기란 게 정말로 있구나.
이 생기만 있으면 내가 죽어도 어떻게 살게 돼 있구나. 그래서 성경 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병들어서 죽어요.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하면서 나사로에게 뭐를 넣어준 거야? 생기를 넣어준 거야. 아시겠죠? 그럼 나사로는 뭐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죽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예수님은 생기를 보내셨고 나사로의 세포 안에서 메칠화 탈메칠화가 완전히 꺼져 있던 유전자들의 메칠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질병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질병의 결말은 죽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생기로 해결하실 수 있다면 모든 질병의 치유는 어떤 질병이건 상관없이 그것이 만성피로증후군이더라도 암과 다를 거 하나도 없이 생기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 생기가 있다. 생명파가 존재한다. 여러분, 이 생명파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후!